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은 정말로 찬성한다. 일생에 정말 진지하게 성인이 되어서 학업에 대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하이스쿨을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꼭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공부를, 자신이 왜 대학에 가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다 나눴어요. 요즘 하버드나 여러 가지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갭 이어라고 1년 동안 무슨 관련 인턴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든지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지. 저도 이제 큰딸이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하이스쿨 졸업하면 대학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부모님들이나 미국에 있는 하이스쿨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하이스쿨 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대학을 갈 것인지 칼리지를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졸업을 해서 잡을 잡을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독립하게 되잖아요. 하이스쿨 때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이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성인이 되어 잡을 가지면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가 번 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옷 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학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미국 사람들도 대학 학비를 대출을 받아서 론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 론을 갚느라 많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갖게 되면 이 비싼 학비를 빚지지 않아도 되니까 빚 없는 인생으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포부를 자기 하고 싶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잃는 것도 있죠. 일단 최적 학력은 하이스쿨 졸업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직장 생활에서 능력 있고 생활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학력은 이제 일단 고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 칼리지에 가서 생활해보고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어떤 낭만이라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직장 내에서 이때 칼리지 또 대학원 졸업자들과 하이스쿨 졸업자들 사이에 어떤 봉급의 차이라든가 승진의 차이들이 어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 칼리지에 진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죠. 반대로 칼리지에 진학하는 사람은 하이스쿨 때와는 다르게 어쩌면 이제 하이스쿨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성인의 신분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칼리지를 졸업하고 마스터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면 일단 스펙도 쌓이게 되죠. 이력서에 뭔가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교수님,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수많은 인맥들을 쌓게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캠퍼스 생활이라는 낭만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엄청난 학비, 그것을 장학금을 받아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빚을 내서 론을 받아서 그 학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서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짧게는 그래도 10여 년 동안 자기가 대출받은 론을 갚느라 고생을 합니다. 막상 졸업을 했는데 바로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자기가 전공한 이 전공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으로서 마음고생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전공한 전공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열심히 대학 칼리지를 졸업하고 공부했는데 남는 게 졸업장과 빚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쪽에 포함되는 모든 가능성, 기회, 어떤 비용, 이것을 어떤 용어로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pportunity cost,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스쿨을 졸업한 후에 바로 잡을 얻은 사람은 칼리지를 진학했을 때, 대학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 가능성들,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리지에 들어간 학생은 바로 하이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반대 다른 쪽을 포기하는 것이 되죠.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 자매 이외에 다른 모든 자매를 포기하는 것이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선택하고 포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결정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결정 장애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을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결정을 못한다기보다는 어떤 그것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포기 장애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잘 보면 결정 장애라고 하는 사람조차 그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이미 결정해왔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회, 많은 가능성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해서 최종 안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를 잘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포기한다고 할 때도 그 포기라는 단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포기했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올바른 포기를 하게 된 것일까? 내가 포기한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비용이 더 크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내가 이 선택한 게 정말 남는 장사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기회비용을 잘 계산해서 유익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 이 비용 계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에게 시간이 있는데 나는 지금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나는 구글, 아마존,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월마트나 타깃에 가서 그 물건을 직접 고를 것인가? 내가 핸드폰이 필요한데 아이폰을 살 것인가? 삼성 갤럭시 폰을 살 것인가?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중화요리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생긴 메뉴가 이 짬짜면입니다. 이 짬뽕과 짜장을 반반씩 이렇게 해놓은 메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 이런 짬짜면 같은 메뉴가 우리 인생의 선택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대로 있고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다면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고민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직업, 우리 인생의 결혼, 이런 중요한 중대사에서부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런 작은 문제까지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이런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포기한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기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기회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나는 정말로 남는 장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비용을 계산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남는 장사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이로웠던 것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이로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게 이로웠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유대 사회 당시에 바울은 정말 전도 유망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유대 사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곳에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이롭고 유익하였던 것들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8일 만에.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부모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지키고 유대인이어서 자기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율법대로 할례를 주었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가정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재건의 주역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유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모 중에 한 명만이 히브리 사람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이요, 어머니도 히브리 사람이요, 또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 순수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소문났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성이 뛰어났던지
당시의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점수를 매겨보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당시의 율법의 의의 기준에 완벽하게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바로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의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이로웠다는 말, 유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로웠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왜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왜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요? 좋은 선생, 좋은 학벌을 가진 것이 왜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이런 삶이 자신에게 왜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얼마나 이로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정말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아는 지식이 고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오물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에게 이로웠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은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이것이 쓰레기와 같이 생각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반대로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기회비용을 얻게 되는 것이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 세상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회계장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과 같이 그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자신에게 이로웠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값비싼 보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은 너무나 탁월했다. 바울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포기한 것보다, 자신이 다 버린 것보다 자신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그것이 고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바리새파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율법의 의의 기준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의가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이런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이 빗길을 뚫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요즘 복권 열풍이 미국에 불었죠. 메가 밀리언이라는 복권 당첨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엄청난 복권 당첨액이 쌓였고, 뉴스를 보니까 이미 이제 당첨이 됐더라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인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9억 1,300만 달러 당첨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1조 얼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복권에 당첨한 게 1조 얼마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와 이 가치가 이런 복권 당첨액, 천문학적 이런 복권 당첨액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용어 기회비용, 무엇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한 어떤 사례로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밭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삼으로써 그 안에 있는 보물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당시엔 냉장고 없었겠죠.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다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억지로 막 슬퍼하면서 아까워하면서 팔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팔았어요. 왜요? 자기가 이제 밭을 사서 그 밭 안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갖게 되는 그 가치가 자기가 파는 이 물건들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막 팔면서도 막 흥얼거리면서 기뻐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서 주저함 없이 기뻐함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값으로 그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들이 새롭게 발견한 이 보물, 너무나 귀하다고 여겨진 이 보물을 샀다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더 값진 것을 선택하고 더 값진 것을 샀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게 귀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가 이것을 팔아서 사게 될 이 밭, 이 진주가 더 귀한 것인가? 철저하게 계산해 본 결과 자신들이 갖게 될 그 진주와 보물이 훨씬 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연히 그들은 남는 장사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건을 팔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면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처분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진주를 산 것이 아니라, 보물을 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팔고 얻게 될 그 보물에 대한 값어치와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집사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손익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이지, 수요일 기도에 있는 날이지, 가야지,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직 나는 사역자니까, 또 수요일 기도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일해야지, 일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은 교수님이 시험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원래 수업 시간인데 시간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죠? 시험 공부하는 시간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정말 값어치 있는 시간 맞으십니까?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피곤한 집사님들, 비도 오는데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시간 맞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기회비용을 치르고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값어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기회비용을 치르고 얻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24 hours, 7 days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때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뒤편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와 더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까지 그분의 고난에까지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